아멘. 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네? 올리지 않았나요? 영상 했는데. 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전도 캠프 이제 70제자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70제자가 70 현장에 가서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서 사실 전도 운동 하는 게 굉장히 키예요. 근데 70제자가 이 70 지역 현장을 이제 사실 파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캠프의 어떤 베이스 기본이죠. 이제 기본이 준비가 되어서 멀리 보고 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루 이틀 할 것 같았으면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끝나고 우리 후대와 또 우리 후대까지도 전도 운동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멀리 본 캠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본 캠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장에 얼마만 딸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사실 했을 때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왜 열매가 없고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했나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 캠프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지금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흑암혼돈 공허가 이제 분명히 나오고 있고 이사야서 60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둠이 더 좋아서 어둠에 소속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이 빛이 왔는데 이 빛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들이 어둠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빛,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그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빛의 소속,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캠프는 그래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이 본문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빛 반대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 정체성을 뭐라 했냐면, 이 빛을 전달할 너가 빛이 돼요.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네가 빛이다. 네가 소금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아름답고 기이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럼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앞에서부터는 이 캄캄함과 어둠, 현장에 대한 진단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안 되냐? 빛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빛이 아니라 딴 데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둠에. 근본 문제 뒤에 있는 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아직도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안 되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요 항상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제가 어제도 이제 한번 만나갖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복음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렇게 문제들.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은근한 율법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아, 왜 기도 안 해? 왜 복음 누리면 되잖아. 정시기도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라든지. 이제 이거는 벌써 뭐예요? 이 사람을 복음적으로 보거나 복음적으로 접속을 한 게 아니에요. 접촉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빛을 이제 전달하는 방법적인 부분도 아니고 빛의 방법도 아니고 빛의 어떤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어두운 부분을 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너 왜 근본 문제 여기 묶여있어? 그 불교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네가 기도하면 나온다. 네가 스스로 나와.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붙잡아야겠구나 하고 요거를 깨닫도록 만들고 이미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붙잡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니까 불교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 유교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 유교식은 뭐예요? 네 왜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했냐? 불교는 뭐예요? 네가 나와라 이거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친 거야. 거의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복음을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빛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묶여 있고 상처 입고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제대로 빛을 발해줘야 돼요. 그리고 왜 안 살아나냐? 그러니까 빛이 제대로 전달 안 됐으니까 안 살아나죠. 그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면요 굉장히 응답 많이 옵니다. 아,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라니까요. 분명히 내가 근본 문제와 어두운 부분에 내가 묶여 있는데 안 보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현장이.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있는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 성령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리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그리고 1절부터 5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그 십자가의 의미와 모든 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뭐가 뭐 문제지, 내가 뭐에 묶여있지, 이게 안 보였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축복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 계속 있어갖고는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게 딱 발견이 되면은 이 빛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할 캠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할 캠프를 항상, 그러니까 캠프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캠프가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여기 70제자라고 했는데 70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내가 제자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이 전도 캠프의 빛은 뭐예요? 내가 제자 돼서 여기 이게 다 뭐예요?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부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아,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제자가 됐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화가 안 된 결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 운동은 개인화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전도 운동은 개인화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없어요. 전도 운동은 개인화가 안 되면 계속 지속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달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캠프가 뭡니까? 사실 인생 캠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70제자의 시작이 뭐냐면, 멀리 본 캠프를 딱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는 인생 캠프부터 먼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캠프는 뭡니까? 답을 내는 거죠. 어떤 답입니까? 왜 자꾸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특히 우리 전도동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은 이 얘기예요. 결국 인간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할 이 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요,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신 거잖아요. 마귀 문제 꺾으실, 마귀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고 발꿈치 상하게 되실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복음 안에 이미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죠. 근데 현장에 막상 가서 보면은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지금 나에게 와 있는지. 지금은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지금도 죄짓게 만들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인 거예요. 오직. 지금도 나를 여기서 승리케 하시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인생 캠프라니까요. 이거에 대한 결론이 안 났다, 답이 안 났다, 그러면요 거의 딱 현장 가갖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왜 이래? 나보고 실망인데, 나보고 나 왜 이래? 여러분, 저는 원래 그래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가요. 남한테 막 사역해주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딱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기도할 때 좀 찬양할 때 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뭔가 내 영적인 상태가 딱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 말로 멜랑콜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건만 딱 갖춰지면 또 돌아가는 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기도 놓치고 예배 놓치면 원래 요 상태로 쉽게 가요. 내가 주인 되는 상태,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상태가 온다니까요. 사사기서가 그냥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정보까지 실컷 해놓고 응답 실컷 받아놓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등 따셔지고 배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배 따셔지고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너희들 멸절할까? 너희 그 두려워하라는 거,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가 날 떠나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말라버린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 잘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사람들한테는 우습게 보여.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 여러분 여기서 결론 안 낸 사람은 사실은요 전도운동에서 탈락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데 전도운동에는 탈락이에요. 왜냐면 전도운동 지속하는 원동력은 요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게 결국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를 미션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이룰 내용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찾으려고 할 때 뭐가 나옵니까?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권능 주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요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138을 계속 찾는 캠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인생 캠프가 아주 정확하게 된 사람이 뭐가 돼요? 자기 캠프, 다시 말하면 자기 현장이 캠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드리면, 요걸 딱 누리고 내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 이거는 뭐예요? 학업, 산업, 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내 만남, 이제 가정까지도 다 포함이 될 건데, 이런데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5기초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마가다라방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다라방에서 딱 응답을 받아서, 특히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캠프라는 것은 요 현장에 내가 왜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저는요 처음에는 요 부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현장 나가고 전도하다가 제가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정말 필요하구나. 여기 현장에 이렇게 영접할 자 있고 구원받을 자 있구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이게 좀 깨달아졌어요. 요게 좀 저에게 응답을 딱 보이기 시작했는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장에 저의 학업 현장인 학교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집, 교회, 학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 전도 현장 나가고, 그래서 그거 따라 나가다가 저는 이제 집하고 학교 주간주간에 계속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제 현장은 어디에? 학교예요. 제 전도 대상은 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게 자기 현장이잖아요. 그럼 내 현장에서 전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여러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요 캠프 빛을 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캠프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캠프의 베이스가 돼서 이 사람이 뭐예요? 계속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는 요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제자가 자기 현장에 대해서 뭐예요? 이 한 현장, 한 지역이죠. 한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지역에 한 계획이 있구나. 제 계획이 있어서 칸이 너무 없네. 한 시스템을 세워야겠구나.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한 지역, 한 제자가 한 현장, 한 지역에 한 시스템을 내가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요거 깨달은 사람 한 명 나오는 게 여러분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가서 사실은요 전도라는 게 아니라 70 제자가 될 요렇게 결론 나서 요렇게 할 사람을 찾는 게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갖고 여러분 친구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거나 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어딜 가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도잖아요. 맞죠?
근데 전도 캠프라고 하면은 뭐예요? 뭔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면 찾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요렇게 내가 먼저 결론이 나고 내가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 말을 알아듣고 요렇게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요 사람과 함께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부분에 결론이 나서 내가 왜 이 가정에 왔고 내가 이 현장에 왜 왔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절대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절대의 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됐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전도운동. 네. 사실은 그래서 요렇게 될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아닌데 교회 캠프가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요렇게 안 되고요,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론 나야 되는데 결론 안 나고 대충 아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자기 현장과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거나 상처받거나 틀리게 알거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오려면 조건이 있다니까요. 요 응답이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뭐가 있냐면, 오순절 날 그 날에 그때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간표가 있어요. 딱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개입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요 축복 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요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찾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 이 현장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요 부분 깨달을 사람이 있다, 요 감각을 갖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뭘 하시냐 딱 건드려요. 시간표가 와요.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다는 표현이 되게 웃긴데, 왜냐면 뭘 알아먹냐면 말씀과 말씀 흐름과 성취, 그 속에 나를, 내가 무엇인지 요걸 알아먹어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자기 상태가 뭔지가 딱 알아먹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이런 것들. 이 말씀은 도대체 뭔지, 나는 누군지, 요거 깨닫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요 부분이 결국에는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먹는 어떤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 가정은 왜 이랬냐, 복음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신 거구나. 그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딱 깨달아졌으니까 그 깨달아진 그 한 사람이 딱 제자가 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나는데, 그 제자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제자가 특히 사도행전 2장 41을 좀 적어야 되는데, 뭘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과, 한마디 말씀이죠. 서로 떡을 떼며, 복음이죠.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상징하는 복음에 대한 누림과 감사 감격. 그리고 뭘 했다고요? 교제하며 포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했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이제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요 네 가지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강단 오직 붙잡아야겠구나. 나 복음 이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걸 포럼하면서 자기가 계속 점검이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자기 재물도 다 내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 필요를 받다는 얘기예요. 근데 필요를 받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나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날마다라 했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 이게 집이나 성전이나 항상 어디서든 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또 잘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5장 42절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응답들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뭐 엄청 감사한 일들이 딱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을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돼. 요런 것들을 누리는 게 매일 항상 우리가 얘기한 24죠. 딱 요렇게 되는 게 우선. 이게 우선순위가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복음. 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딱 보여져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고 우리 현장의 문제가 뭐고 이게 딱 보여져서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뭐다 이게 보여져서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 문제를 못 보고 있구나. 근데 저는요 만나면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사실 오늘 이런 메시지의 흐름처럼 어둡게 사단이 근본 문제로 잡아놓은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요. 질문해요.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럼하다 보면 상대방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표로 또 가요.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흐름을 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흐름이 보이면 이걸 가지고 포럼하고 정확한 말씀만 딱 나눠도 그 현장을 하나님 변화시켜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항상 24 혼자 있을 때 이 정체성으로 요걸 만약에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인생 캠프 자기 캠프 누리면서 교회 가든지 어딜 가든지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전도 운동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좀 교회 안에 이제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 잘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본 일은 그래요. 그래서 뭘 자꾸 하냐면 이게 종교적으로 자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난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질문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요 놀랍다니까요. 성령께서 딱 역사하세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에게 딱 역사하세요. 그러면 딱 시간표도 하나님 다 열어버려요. 요렇게 돼야 뭐가 되냐면 현장 전도 캠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얘기 드리면 사실은 이 인생 캠프, 자기 캠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전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데 이걸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교회가 베이스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70 제자를 현장에서 찾았는데
그래서 이 70제자를 현장에서 찾아서 70제자를 통해서 막 복음을 줬더니 이 사람의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적응 못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요 응답을 가지고 요 영적 상태가 되면요 교회 와도 성도들이 탁 안착을 하면서 제자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데 교회가 요거 반대의 자리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성령의 역사였는데 악령의 역사예요. 왜 악령의 역사냐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흐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흐름을 갖고 교회 안에서 막 틀린 포럼, 틀린 막 불신앙 포럼.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하고 막 복음 따라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하긴 해. 근데 무슨 포럼 아니야? 불신앙 포럼. 교회 왔는데 이 세상 포럼, 인간 포럼, 막 세상 재미, 막 이런 거 따라가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요렇게만 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딱 왔는데 현장에서 순수하게 막 복음 운동을 위해서 딱 만나갖고 야 교회 가면은 정말 은혜 받고 교회 가면 정말 힘나겠지 하고 교회 딱 왔더니 막 이상한 사람들만 가득하네. 아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얘기만 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가도 사람들 아 저 교제해야 돼? 교제하기 싫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교회 분위기가 됐다? 전도 현장 전도 캠프와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까요? 일어나면 곤란해요. 일어나면 곤란해.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딱 어떻게 돼야 되냐? 요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저는 제가 옛날에 요 말을 잘 못 알아먹어갖고 아니 요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현장 전도 캠프 한다고 교회 성도님들한테 구원의 길 그리라 해서 구원의 길 막 그리고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가서 사람 살리자 하고 계속 그걸 했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고 요게 안 되고 있으니까 데려다 누구 한 명 데려다 놨다. 그럼 데려다 놓으면 교회 와갖고 시험 들어서 나가고 교회 오니까 왜 교회가 왜 이래요 이러고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이러고 아 진짜 이건 뭐 이거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요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요 우리는 요거부터 먼저 했던 거예요. 그또 캠프를 어떻게 했냐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네들 캠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애들이 모여서 캠프 하는데 거의 캠프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저렇다 생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면은 나름대로 생각은 하는데 자기들 본 캠프는 뭐냐면 막 가갖고 디데이 정해놓고 우르르 막 이렇게 해서 갔다가 뭐 복음 전해갖고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개, 뭐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말씀 잡고 어떻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았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 보고하고 이게 캠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캠프는 실제로는 개인화 부분이고요. 그 개인화 속에서 그래서 이 현장 전도 캠프 할 때는 제가 늘 얘기 드렸잖아요. 현장에 대한 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숨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현장 전도 캠프 하려면 전체부터 봐야 됩니다. 자꾸 전체를 순회해야 돼요. 그냥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요거 하시면 돼요. 네가 발로 밟는 건 다 주겠다. 그냥 이미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줬다 그랬어요. 그냥 발로 밟으세요. 가서 현장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70 현장 뭐 내가 여기 몇 현장이다 70 현장 못하겠으면 난 세 현장이라도 일주일에 갈게요 하고 딱 정하시고 현장의 날과 현장의 시간을 정하세요. 반드시 이거는 현장의 날과 현장의 시간이 있어야지 가집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본인도 이렇게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날 현장의 시간을 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서 딱 뭐 하는 거냐? 가서 여러분 순회를 하셔야니까요. 그냥 전도하지 마세요. 놀러 다니세요.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공부 조금 하시면 돼요. 이 공부라는 거는 엄청난 공부가 아니라 지역 공부 좀 하시면 돼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역의 경제, 지역의 문화, 지역의 종교, 지역의 유지는 어떤 사람이 있냐? 지역의 흐름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운동 이제 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서 이제 포럼했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선거운동 해보니까 완전히 그 지역 분석 엄청나대요. 이 지역의 경제 수준 엄청 공부하대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 집값 얼마냐? 어떤 사람이 주로 모여 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그게 분석이다. 왜냐면 선거운동 할 때 굉장히 중요해. 그잖아요.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는 어떻고 어떤 흐름이고 막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읽으면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거 여기에 그러면 이 경제 수준의 이 문화 흐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공약을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먹힐까? 뭐 이런 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받을까? 용사님이 주로 다니면서 지역을 놀러 다니면서 카페, 식당 이런 데 가갖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밥 혼자 딱 먹으면서 옆에 사람들 카페에 있는 혼자 차 마시면서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듣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뭔 얘기하는지 듣는 거예요. 쫑긋 길을 세워서. 그러면 막 듣다 보면은 뭐가 딱 나오냐면 그 지역의 순환인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어떤 메시지를 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성령 인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지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메시지. 어떤 말씀과 어떤 메시지를 이 지역에 줘야 되는가, 이게 나올 만큼 지역을 공부해야 돼요.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 가서 요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하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 영도 지역에 갔는데 영도 지역에 제일 먼저 가서 순회부터 쫙 하고 영도 지역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죠. 뭐예요? 영도 지역이 어떻다? 여기는 병든 사람 많다. 저는요, 노원구 지역 암만 순회해보고 암만 다녀봐도 여기는 아파트, 상가, 학교밖에 없어요. 아파트, 상가, 학교. 그러면 아파트 파고들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아파트 파고들려면요, 관계야. 아줌마들 전도가 돼야 돼요. 아줌마들 파고들 수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아줌마들 중에 전도 그룹 팀이 나와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아줌마들하고 관계 맺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랩넌트. 그러니까 이 우리 지역은요, 적어도 랩넌트 파고 들어야 되고 아줌마들 파고 못 들었다? 저도 거의 못해요. 아이들 제일 많고, 그리고 또 노인들 많아요. 유달리 노원구가 노인정 많은 거 아십니까? 그러면요, 그냥 노인정만 계속 줄고 캠프하다가 제자 한 명 찾았다,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옛날 우리 사모님 노인정 캠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뭐 최중원 어르신 이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근데 거기 안에서 안 변하는 막 다수를 갖고 시달리지 말고 말씀 알아듣는 몇 명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아까 있잖아요. 요렇게 인생 결론 낼 사람은 안 찾고 자꾸 막 안 들을 사람한테 가갖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사탕 안 준다고 왜 오늘은 이번 주에 먹을 거 안 갖고 왔냐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달린다기 전도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전도 현장 갈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현장 안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 지역을 딱 분석하면 우리가 어딜 들어가야 되겠는가, 뭘 해야 되겠는가 좀 나오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 이런 데 파고들 수 있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학원, 랩넌트, 그 엄마들 주로 많이 전도해야 될 타겟들이 그 분들이에요. 물론 그 외에 있지만 우리 교회 좀 나이도 좀 젊고 이러다 보니까 저나 저희 사모 남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 주 타겟층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역을 이렇게 이게 분석이 요구하고 분석하기죠. 그래서 분석의 결과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전체를 수행하면은 요 안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는 요 부분을 공부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뭐냐면, 자 보세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죠. 스케줄이죠. 그 스케줄에 따라 뭐냐, 누구와 함께 이 팀이 구성이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팀 구성이 나오고 요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를 파고들까, 어디를 전도할까, 누구를 찾을까. 제가 놀이터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놀이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 주연이 때문에 놀이터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기 있는 저 아줌마들 다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적어놓고 저게 캠프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 속에 뭐가 있냐면 시간표 되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하고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는 요 부분을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그러면 누구에게 갈 것이냐, 어디로 누구에게 갈 것이냐, 이게 결정, 누구에게 갈 것이냐가 이런 결정이 되죠. 현장 결정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쭉 순회하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시간표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캠프는 뭐냐면 요걸 보고 팀이 돼서 들어가서 언제까지 하는 거냐,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자 나오면 딱 일단은 그 제자 중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먼저 딱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전도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사실 원래 다락방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역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의 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제자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양육 이제 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양육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양육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양육과 뭐가 같이 돼야 되냐면 현장을 같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쪽에선 양육을 계속 하고 있고 한쪽에선 뭘 열어야 되냐? 전도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빨리 성장을 해요. 그 진짜 제대로 성장해요. 왜냐면 자꾸 제가 보니까 어디에 걸려 있냐면 본인 문제에 자꾸 걸려요. 왜냐면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은 나에게만 있거든요. 나에 대한 계획, 현장에 대한 계획, 이 두 가지 다 볼 수 있도록. 대신 시간표를 봐가면서 문을 열면 됩니다. 요 제자들이 분명히 제자다라고 하면요, 뭐라는 거냐면 가치를 알아요.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 중심으로 뭘 까면 되냐면,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 이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시스템을 세우면 돼요. 주로 많이 열린 게 다락방이죠. 이렇게 열죠. 근데 우리 집에서 나는 평생 전도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집에서 지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을 세워놓고 나중에 그 현장에 교회가 될 만큼, 교회화 될 만큼,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한 제자,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진 게 결국엔 뭐예요? 교회가 될 만큼 응답받은 게 초대교회의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 현장 전도 캠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제자를 찾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복음을 안 전해주잖아요. 그럼 황금어장인데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앙지대 된 사람을 딱 잡아다가 우리는 찾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 속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요 응답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황금어장, 이게 물론 황금어장의 의미는 진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제자를 찾아냈다.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옛날 유목사님 황금밭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없으면 사각지대, 재앙지대에서 버림받아서 죽어버린다니까, 영적으로는요. 근데 이 사람 한 명 찾았어. 한 명 찾아서 여러분이 제대로 인생 캠프, 자기 캠프 딱 제대로 만들면 이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전도 다 해와요.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제대로 눈 열어줘서 팀 사역 제대로 해주면, 당신 주변에 근본 문제로 지금 고난받고 지금 불신자 상태로 고난받는 사람 누구 있냐, 같이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에게 복음 주자 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나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같이 이름 적어놓고 딱 찾아갔는데, 시간표에서 찾아갔는데 막 계속 전도가 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전도 황금어장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재앙지대, 사각지대인 이유가 뭐냐면 병 걸려 있어.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 있어.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결론이 좀 낮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신이 해야 될 최대의 가치가 뭐냐? 전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요 약간 방법을 좀 달리 했죠. 우리 교회에선 방법을 좀 달리 했는데, 하도 오래된 교회 캠프를 진짜 오래 했죠. 하도 요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결국 개인화 아닙니까? 개인화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개인화가 되도록 좀 깔아놓고 지금 몇 년을 깔았죠, 이거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전부터 해갖고 한 3년을 깔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2년은 제가 요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교회 캠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요거부터 했어요, 솔직히.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미친듯이 요거 한다고 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 준비도 좀 약해 있고 전부 다 준비가 약하니까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 이거 진짜 마음에 좀 많이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키워드예요. 일심, 전심, 지속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마음에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다. 언제까지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걸 목표로 두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로마서 16장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나시면 돼갖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걸 계속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다.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본 이 전도 캠프와 멀리 본 요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예사랑교회 개인화라는 걸 진짜 좀 제대로 알게 하셨어요. 옛날에 개인 안 돼서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좀 지역을 그냥 다녀보고 그냥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다 앉아 있는데 아줌마들이 저렇게 모여갖고 다 있는데 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겠냐? 그러면 저 한 가정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어떤 캠프를 해야 되겠냐? 그리고 저기 복음을 쫙 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포럼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답을 전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예비된 사람 한 명만 딱 찾아도 그 시간표에. 왜냐면 그 시간표 또 옵니다. 왜냐면 오늘 작정된 자는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때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가 2차례 캠프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멈췄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들 이제 캠프에 대해서 마음을 딱 먹으시고요. 전체를 보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지속할 준비가 좀 됐어요. 지속할 준비가 결국 뭡니까? 개인화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이 영적 상태. 옛날에는요, 제가 보니까 요즘 들어서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요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좀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냐면은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이 심해요. 굉장히 많이 심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딱 복음을 주잖아요. 근데 복음 받았는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서 업앤다운에 따라서 다운이 딱 되면요,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4가지 병으로 딱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까병, 어떤 사람은 척병, 어떤 사람은 순병, 어떤 사람은 탑병, 이렇게 가는데,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 뭐냐면은 한 유형이 이게 탑병. 이 탑병은 막 다 남 탓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 탓하고 있을 때는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얘기라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순병, 진짜 까다로워요. 지금 제가 이게 좀 돕고 있는 사람 중에 순병 몇 명 와갖고 숨어버린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그리고 척병, 이것도 진짜 골치 아픈 게요. 척병은요, 딱 어떠냐면은 그 자꾸 그냥 괜찮은 척하고요, 자기 본질을 안 드러내. 차라리 까병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까병은 염려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좀 바꿔주면은, 복음을 바꿔주면 제일 빨리 되고, 제가 제일 봤을 때 힘든 사람이 척병하고요, 순병이에요. 차라리 탑병하고 까병은요, 드러낸다니까요. 염려하고 이랬지만 얘기하면은 그래도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고 막 염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탑병하고 원래 보통 까병하고 보통 같이 가거든요. 많이 같이 와요. 근데 이 척병 순병도 같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척병 순병은 오히려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면 까다로워요. 왜?
자기를 안 드러내거든요. 자기를 안 드러내니까 복음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탁 드러내야 아 내가 그렇습니다 해야지 이 사람도 변화되거든요. 되게 순병되면 아예 소통도 안 되잖아. 아예 읽지도 않아. 카톡도 안 봐. 전화도 안 돼. 진짜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이게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치유가 됐다. 왜냐면 영전에 좀 치유가 된 건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쵸? 옛날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싸우면요 완전 영적 상태 막 이렇게 완전히 칩구 상태 된다니까요. 남하고 얘기 다 못할 수 있는 밖에 그 막 이상한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은 사역이에요. 지속을 못해 내가. 근데요 여기 딱 치유가 되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되시는 게 전도운동의 전부 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화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전도 제자를 곳곳마다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 개인화된 제자가 되기